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누님이 22살의 나이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학교를 갔다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에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저희 누님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냈는데요.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도대체가 믿어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날마다 이렇게 대문 밖을 쳐다보면서 혹시 누님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나 그러면서 날마다 대문을 쳐다봤었습니다. 그런데 누님은 돌아오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할렐루야 교회에 김상봉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이분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때 10살 때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동네 어른들이 안방에서 이렇게 웅성거리고 서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어른들 틈먹을 끼고 안에 들어가다 봤더니 자기의 동생 3살짜리 동생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울고 있고요. 동네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상목 이 소년이 10살 때에 그것을 보고 광경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아이 위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내 동생을 데리고 가실 수가 있습니까? 이 아직 어린 아이인데 3살밖에 먹지 않은 그 어린 아이인데 어떻게 해서 내 동생을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동생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자기 동생을 쳐다봤는데 그 동생이 갑자기 크게 한숨을 쉬더니 살아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 상복이가 기도를 해가 동생 상민이를 살려냈다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아마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 죽었던 사람들의 살아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 때 사르다 가브의 이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요,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여러 명 살리셨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도르가를 살리고 바울이 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을 살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는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회생일 뿐인 것이고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다시 죽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서 지금은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 축제인 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세계 모든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인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생명력이 없는 종교이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죄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믿는 사람은 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 천국과 영생과 부활의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너희도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요, 이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최대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그런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은요, 그분의 능력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대망의 메시아임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당시의 군중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얼마나 환영을 했었습니까? 그런데요, 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분명히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제자들의 모든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나라 왕이 되시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이제 유대나라 왕이 되시게 되면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들의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많은 교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부동산 투기에게 돈을 번다고 하니까 같이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에서 돈을 번다고 하니까 주식에다 돈을 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2명이 지금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 짓밟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가시로다도 어떻게 출세하고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귀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또 얼마나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인간관계 문제를 통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환경의 문제가 또 새로운 문제로 우리에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성이 우리에게 유전이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적인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삽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희생되어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이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기대가 무너진 이 제자들이 힘이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들과 동행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의식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관념이 깊이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으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부활절 예배를 든다고 해가지고 서울에 사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이 택시를 타고 이 의정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의정부 영국교회로 갑시다라고 하고 이렇게 택시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언제 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요, 때가 저도 운전을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엉뚱한 더 보면은요, 가야 할 대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인 것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 곁에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신 제자들과 함께 길 가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사람이 슬픈 빚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길을 가던 중에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질문을 받고 가던 길을 멈추고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최대 이슈가 뭐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지금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9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무슨 일이냐?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시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제자들은요, 이 바바 옆에 있는 예수님인지도 모르고는요, 이 묻는 질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들이 이 무덤에 찾아갔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가는데 그 부활을 지금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면은 믿겠냐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더욱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칼에 창에 찔려가지고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국의 유명한 변호사 이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어거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책을 한 권 써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Who moved the stone?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무엇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허구라고 생각하고 연구했던 사람들, 그랬던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 번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배너도 바로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바로 이 배너라고 하는 이 작품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불가능이 없어요.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상복 어린이가 어렸을 때 자기 동생을 기도로 살려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동생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마스터병원에서 우리 권사님 한번 우리 와서 간증을 하셨잖아요. 와서 100만 원 헌금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분도요, 자기가 다시 회복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의사는 당신은 평생에 누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평생 누워서 지내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요, 그분이 가서 기도를 받고 살아났어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요, 이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셔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금 길을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인간의 이성에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그것을 믿지 않고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선지자의 글에도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만 성경의 기록으로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이성과 지혜를 신뢰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는요, 이 무궁한 역사를 이루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연을 정복하고 그리고 우주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과학의 발달을 가져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냈어요. 이 스마트폰 안에 이제는요, 온 세상이 손바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지금 우리가 통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첨단의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금은 은행에 가지 않고 이 은행 업무를 다 이 스마트폰 안에서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또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AI 인공지능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신문을 이 뉴스 기사거리를 봤더니요, 요즘에는 이 건축 설계도 한 10초면 해버린다는 거예요. AI 기능을 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느 집은 딱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함께 되면요, 30분이면은 그 집을 딱 집어넣으면 여기 합당한 건물이 딱 설계가 돼서 나와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우리 운전 직접 하지 않은 그런 이 자율운전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통 로봇가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지금은요, 이 로봇 청소기 가지고 청소기가 제가 다 알아서 이렇게 다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이성의 영역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가 우리 인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개미는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미는 또 어떻게 하면 근면합니다. 그리고 개미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가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미가 우리 인간을 이해한다면 그건 개미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고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부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의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어서 나흘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모세 오경 선지서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들의 지금 무지와 미련함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믿고 살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26절에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모든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요, 이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아니면은요, 당시의 모든 상황이 오늘날과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국어를 보게 되면 옛날에 이 고문을 보게 되면은요, 요즘 우리가 참 그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기록된 시기가 이 수천 년이 됐기 때문에, 그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나 상황이라든가 또 이 언어들이 오늘 이 시대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이 뭐냐? 바로 설교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요, 1938년 5월 24일 금요일 밤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선교 활동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이 어느 날 이 중생을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채로 올드스게이트 스트레이트의 한 모임에 참석하게 됐다. 가보니 한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론을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주석 성독을 낭독한 걸 듣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에서 이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서론을 읽는 것을 듣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동안의 성경은 하나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서론을 읽는 순간에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다만 지식이 아니고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시간 바로 9시 15분경 내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경험을 했다. 그러고 나온 다음에 그는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과거에는 때때로 승리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주님의 부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32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곳에 있던 다른 사도들과 함께 한 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종교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개관 시인 이 테니스는요, 이 자연계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요, 한 중년의 부인이 시골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부인, 오늘 참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큰 노래를 부르는 부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게는 좋은 소식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오래된 소식이지만 새로운 소식이요, 이것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 근심과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늘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171장을 같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찬송가 171장 설명해 주세요. 네. 박수 치면서 우리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실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동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동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을 믿는 믿음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